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직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하는 실수, 대화를 할 때 하게 되어지는 그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더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내 얘기 하려고, 조금만 더 틈이 보여주면 내 얘기로 팍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말이 생기면 그때부터 언제 이야기를 하지? 근데 요즘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막 생겼는데 막 이야기를 듣다가 잊어버려. 그 순간적으로 뭔 얘기 할지 내가 분명히 할 게 있었는데 뭐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듣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걸렸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신 있는 말,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말, 아니면 내가 좀 권면해주고 싶은 말, 딱 그런 게 걸리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 하고 그냥 바로 촥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말만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만족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을 참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딪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성내기를 더디하고 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말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해하는 상황이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화가 나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만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평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이런 대화에서조차
우리가 성을 낸다면, 이 대화에서조차 우리가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 대화에서조차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바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아니, 상대방하고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내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천천히 더디게 이야기하도록,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러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스타일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은 이상이고 현실의 내 모습은 다르니까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받는 것,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내고 돌아서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말씀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혹시나 이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기만 한다고요?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요. 듣고 나서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끝인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분명히 10분 전에 들었던 말씀, 20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뭔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어.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그게 듣기만 하고 끝나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고백을 듣게 되어지면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고백을 들을 때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감사하죠. 귀한 고백 감사한데 그 말보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중에 딱 만났을 때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많은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과 또 반대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난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들었던 그 말씀과 관련되어진 상황이 일어났는데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대상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제 표현이 아니라 말씀의 표현 그대로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잖아요.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로 여김 받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자신을 속이는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인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은 하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볼 때 뭐 봅니까? 1번 자기 얼굴 본다, 2번 거울에 비치는 문을 본다, 3번 거울에 비치는 샤워기를 본다, 4번 거울에 비치는 가족을 본다.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답을 얘기했죠. 그죠? 1번 자기 얼굴 보잖아요. 거울 보는 이유는 내 얼굴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이라도 내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든지 이를 닦든지 어떤 행동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지,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라는 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돌아서서 끝이라. 근데 이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 보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내 몸 이런 모습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 모습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거울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그 모습. 자, 오늘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곧장 내가 말하면서 화를 낸 적도 있지, 내가 실수를 좀 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울 보듯이 딱 깨닫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집에 갈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냥 말씀 들을 때만 깨달아져서 내가 이게 부족하지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또 똑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거울 보는 사람. 그냥 거울 보는 사람.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거울을 딱 봤는데 점 하나 딱 찍혔을 때 아이고 점 하나야.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 연습하러 올 때 머리를 막 능가고 왔거든요. 막 능가고 왔는데 거울 볼 때 요가 많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약을 먹긴 먹었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네 하면서 이렇게 딱 능갔는데 딱 비어 있는 걸 보고 저게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울을 봤는데 오게티 하면 너무 그렇나? 고쳐야 될 부분을 발견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자고 그냥 외면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30분 동안 연습하고 딱 내려갔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거울에 보인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제가 30분 동안 있다가요, 제가 회개하고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계속 갈았어요. 좀 이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 모습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좀 가려지지 않았나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춰졌다면 뒤돌아서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얼매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뼈를 깎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닦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25절의 말씀인 거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은요, 바로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의 모습,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러면서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성인 집회 등등 자신이 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슴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변화도 추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굴레를 씌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말로 스스로 경건하다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완벽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씀의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만족하는 신앙,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신앙,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만족할 만큼 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제발
사람들의 그 달콤한 평가에 속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그 달콤한 평가를 조심하십시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정말 경건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멈춰버릴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이 이 정도 이 정도 인정해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라고 여러분, 제가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저에 대한 평가로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한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멈추는 거예요. 아니, 또 퇴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지사님들은 나한테 이렇다고 얘기했잖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그 말씀들이 딱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들이 나타날 때 그래,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래, 나는 이 정도인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말씀이 나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평가를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으로 해주는 그 평가를 자기에 대한 모습의 모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시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냐가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종교 얘기를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들 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되어지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완벽한 경건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자신의 정욕과 교만함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을 아닌 것처럼, 내 스스로를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를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이 아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내 모습을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결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 거울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모습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